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로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15절 말씀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 예배를 드리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몇 번 예배를 드리십니까? 한 번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고 세 번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예배를 드렸는데 딴 생각하느라고 예배 드린 것 같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 주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린 것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세상 밖에서 살면서도 내 마음과 몸이 주님을 위해 살았다면 우리는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몇백 번하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쭤볼까요? 네. 대답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의 3대 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신명기에 나오는 16장에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권면한 3대 절기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3대 절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3대 절기에는 모든 남자들이 여호와 앞에 오도록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냐면 우리가 세상의 많은 일들에 분주히 빠져 살다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소홀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옷 매무새를 단단히 다시 붙들고 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권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욕심들, 내 세상의 죄악된 욕심들에 빠져 사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절기를 그렇게 지키게 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오늘 성경에 나온 3대 절기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 부탁하신 유월절, 오순절, 감사절입니다. 이 3대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영적인 부흥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할 때는 절기를 잊어버립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 회복 운동을 할 때 절기를 지키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인 부흥회와 같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간에 그동안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영적 각성을 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결심을 했던 계절이 바로 이 3대 절기였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첫 번째 절기에 대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달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태양력이 있고 신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그 달을 아비벌로 해서 영적인 1월이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8월 15일이 1월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달력인 거죠. 그래서 이때 유월절을 지키라고 부탁하십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짐승을 잡아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3절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7일 동안 우리가 애굽에 묶여 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탈출했다는 것을 구원받았다는 것을 평생 기억하도록. 그래서 이같이 행하여 붉은 글씨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평생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절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에 한 단어가 있는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절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기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에게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애굽 땅에 임할 때 모든 애굽의 장자는 죽고 이스라엘의 피를 바른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아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똑같은 날에 역사한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는 것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은 구원받은 날을 상징하는 축하의 날이 구원의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애곡 소리가 들렸지만 이스라엘 집에는 기쁨이 넘쳤던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바로의 능력에 권세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그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 절기를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속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던 날이 유월절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유월절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던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날이 우리의 유월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유월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도 유월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어린 양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내가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 어린 양 대신 우리의 희생의 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옮겨진 날이 저와 여러분의 유월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누구를 기억하는 날이냐면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대신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유월절이 언제 일어났냐면 우리 모든 인생에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고 어떤 사람은 20년 전에 예수를 믿었고. 근데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유월절은 과거의 역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유월절이 이어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유월절은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날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는 날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고 살면서도 또 다른 것에 묶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분은 자라오는 성장 과정에서 자기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상처에 묶여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 깨어진 아픈 관계에 미움에 묶여 섭니다. 여러분, 그 묶임에서 풀리는 날이 유월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날만 유월절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던 과거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붙들고 상처에서 나오면 오늘의 유월절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과거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유월절이고, 여러분, 예수가 소망이십니다. 예수가 정말 나의 모든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승리이십니다. 이것을 붙들 때 오늘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병에 묶인 자들도 여러분, 병이 우리를 묶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오면 오늘의 유월절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래의 유월절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들어가는 날, 여러분, 우리는 진짜 유월절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 우리의 유월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의 정신은 뭐냐 하면 예수 붙들고 매일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매일 유월절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를 조금 있다가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16장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이 오순절이라는 게 왜 오순절인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주, 77이 49입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보리를 추수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재서 77이 49.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곡식을 처음, 보리단을 처음 뱄던 날부터 77이 49일을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가 칠칠절이라고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고, 우리 한국에서 지금은 그 절기들을 다 지키지 않지만 한국에서 아마 20년 전에 생활, 30년 전에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맥추감사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맥추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규례를 지켜 행할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절기는 우리가 과거에 뭐의 종이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주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수확했던, 첫 번째 베었던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거죠.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으로 계수해서 7주간이 지난 이튿날 50일째 되는 날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이고 맥추절이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모든 백성들이 모여 여호와께 또 한 번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이는 이 절기는 신약에 내려오면서 어떤 전통으로 오순절이 흘러가냐 하면 약간 의미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절기 때 여러분, 오순절에 사도행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로 지키던 칠칠절이,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로 그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끝이 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짐승의 제사가 없는 예배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시작됩니다. 즉 성령의 임재가 교회 안에 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칠칠절의 현대적 정신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계승이 됩니다. 즉 칠칠절의 감사는
감사로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날이 오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오순절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날이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오순절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365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77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 오순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현대적 정신으로 말하면, 유월절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면 오순절은 누구를 기억하는 거냐면 성령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매일을 사는 동안 오순절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의 오순절이 될 줄로 믿고, 그날 성령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감사절 얘기를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일주일 동안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이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혼동하지 마셔야 될 게 초막절, 수장절, 감사절이 다 같은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초막절, 수장절, 감사절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감사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감사절기를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불렀습니다. 1년에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11월 말에 하지만 우리 캐나다는 10월 둘째 주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주나 둘째 주부터 하는 이유는 추수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4절에 보면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14절부터 그 17절까지 좀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모든 절기를 지킬 때는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자녀, 노비, 성중에 거하는 방문자들과 다 함께 즐거워하라고 성경에 소개합니다.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가 함께 다 즐거워하라.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기까지요. 1년에 3번 3대 절기입니다. 특별히 모든 남자는 빼먹지 말라는 겁니다. 무교절은 바로 유월절을 뜻합니다.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먹는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77절은 오순절입니다. 초막절은 감사절입니다. 이 세 가지 3대 절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주님이 소개하시면서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감사절은 1년에 모든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성된 예물을 드리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 힘으로 살지 않았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1년 동안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이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절에 예물도 준비해서 드리겠지만 감사절은 예물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질만 드리고 가면 감사절을 지킨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와서 다른 생각하고 예배 드린 것 같지 않다면 여러분 예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올해도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날이 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드려야 될 고백은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추수감사절, 그날은 다른 것을 고백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올해도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감사절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1년에 365일 감사절 사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 고백하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내 인생을 보호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 1년에 며칠이 감사절일까요? 365일이 감사절일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1년에 며칠이 감사절입니까? 한번 물어보실까요? 네. 대답을 뭐라고 하셔야 되겠습니까? 365일이 감사절입니다. 세례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간단히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구약의 신명기, 특별히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저의 관심은 뭐냐면 이 구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율법들과 이 귀한 절기들과 이런 구약의 전통을 오늘날에 어떻게 우리가 계승할 것인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를 제가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6월절은 누구를 기억하는 날이라고요? 예수님을. 오순절은 누구를 기억하는 날이라고요? 성령님을. 감사절은 누구를 기억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6월절은 기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도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감사절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의 6월절을 사는 법, 매일절의 오순절을 사는 법, 매일의 감사절을 사는 법을, 현대인들은 이거를 취하면 사는 거구나, 그 가르쳐준 말씀을 좀 나누러 갑니다. 그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우리 집이 사업이 안 되는데, 걱정이 태산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신 어린 양 되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내가 묶여있는 모든 것을 깨뜨리고 이기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으십니까? 6월절은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6월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읽는 중에 가르치신 거예요. 너 6월절이 뭔지 알아? 항상 기뻐하는 거야. 그렇다면 오순절이 뭔지 알아?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날이 오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매일의 오순절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매일 감사절을 지키는 사람은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구약의 3대 절기는 우리와 무관한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3대 절기는 오늘날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입니다. 항상 누구 때문에요?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세 가지는요 3대 절기를 지키는 비밀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래. 항상 기뻐하면 매일의 6월절, 쉬지 말고 기도하면 매일의 오순절, 범사에 감사하면 매일의 감사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1. 매일의 6월절을 사는 방법.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묶여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자유케 하실 권세가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매일의 오순절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오순절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77절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매일의 감사절을 사는 길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3대 절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깨달으셨습니까? 그럼 옆에 분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1년에 365일 6월절, 오순절, 감사절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시면 한 분은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거 여러분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1년에 365일 감사절을 사는 법을 아십니까? 질문하면 한 분은 대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인사해 보실까요? 더 감사한 것은요, 앞에 부사가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은 매일의 유월절, 매일의 오순절, 매일의 감사절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소망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능력의 주님이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는 유월절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사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네가 기도하는 날 너의 인생의 오순절이 될 것이다. 너의 가정이 성령님 의지하며 주님 우리 가정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날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너희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몸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인생 지켜주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저의 인생이 매일의 유월절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오순절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감사절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형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유대인이 지켰던 3대 절기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매일의 유월절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묶인 아버지, 우리를 묶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유월절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삽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도하는 자리가 오순절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매일의 오순절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정성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그러나 예물만 봉헌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더 깊은 것을 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감사절을 살 줄로 믿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주님이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1년 360일 감사절이, 1년 360일 오순절이, 1년 365일 유월절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